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말씀들이 오늘 읽은 말씀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로 합성되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계절적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계절풍이 불면서 좀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항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동안은 여기 불편하지만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해를 통해서 배와 생명에 손상이 있을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들은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믿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그랬나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데 항해를 가려고 하느냐? 베니스가 더 좋은 곳이라는 거야. 더 넓고 편안한 교통의 요지인 항구니까 거기서도 즐겁게 쾌락을 추구해 보려고 뱃사람들이 여기 쉽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선주와 선장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더 믿고 더 듣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항해를 출발했는데 그 처음 자기들 말처럼 순풍을 만나니까 그것 봐라 라고 말하려고 할 그때 유라골라 광풍이 불게 되어서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여러 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소망에 살 소망이 다 끊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시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해야 되므로 내가 이 배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탄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전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고난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를 판단할 수는 없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러이러한 벌을 받느라고 고난받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내가 왜 고난받을까? 내가 왜 어려움이 왔을까? 말씀 앞에 비춰볼 때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뭔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까? 왜 위기 가운데 배가 파손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까? 마음속에 이미 보통 계절을 보면 항해해야 할 수 있는 날과 할 수 없는 날이 분별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곳에 가서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답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이번 항해에는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선정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마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편한 곳에 자기 입장이 주인 되어진 순간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모습이 생명의 위협을 겪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 속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보통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기 옷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치는 것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언제 어렵냐?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입술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예굽에는 10가지 재앙이었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구별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근데 언제가 진짜냐? 거기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 상황이 내가 주인인가?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야기할 때 이 항구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도,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도 입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나니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음이, 아담도 하와도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속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지고 보니까 들어야 될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는 선장과 선주를 더 신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떠나 조금 더 넓은 곳에서 겨울을 나고 싶었던 욕심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보니까, 욕심 안에 거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배에 탄 사람이 해도 별도 보지 못하면서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그 공동체, 그 배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범죄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난 우리 속에 그 어떤 환경이 주인되지 않고 내 욕심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은 홍해처럼 보이고 보여지는 환경은 죽음처럼 보이고 보여지는 환경은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신뢰함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홍해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배 안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출발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소망이 없는 배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사람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지 않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 한 사람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단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배가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참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놈 때문에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안 되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조국이여 안심하십시오. 믿음으로 깨우기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배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순간 우리 모든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순간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헌신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 믿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번제가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자기는 예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앞에 나의 적군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과 싸우러 온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고 약속한 사울은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내가 번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누가 드렸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마음속의 모습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주인이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애통해하고 변화시켰을 텐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안색이 바뀌는 거죠. 자기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예배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날 우리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예배가 아닌, 내 감정이 주인된 예배가 아닌, 내 환경이 주인된 예배가 아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 그 예배 안에 내 삶을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는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아파도 그 말씀이 생명을 고백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출전할 때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왕이 출전해야 될 때는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맨날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다윗의 마음에 약간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하나 안 나가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밑에 사람이 다 잘해. 그래서 출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안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되어 충만한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헛헛한 거예요. 뭐 채울 거 없나? 뭐 볼거리가 없나? 나를 즐겁게 해줄 게 없나? 쭉 찾다 보니까 찾아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면요, 우리아입니다. 충신 우리아입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 다윗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의 시작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어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수없이 높은 것을 쌓아두고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그 세력 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지금도 너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순간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을 지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는 고백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제가 제천 송악교회에서 교육 전소를 할 때 가정에 장례가 나서
장례식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엄마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고 이제 이 엄마는 제천에 있으니까 없고 아빠가 이제 아이를 보려고 밤에 늦게 오다가 교통사고 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딱 갔는데 이 엄마가 이 갓난쟁이를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 참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해되어서야지만이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잘 모르거든요. 컴맥.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다 이해해가지고 컴퓨터를 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다 이해해가지고 아니더라고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보다 크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해 가는 모습이 주인의 삶을 바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사건 속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홍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어진 모든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도리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날 그때에 이해가 되어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였군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